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딱 떠오르는 난 이게 필요한데 이런 게 있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청소년들 1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지금이 딱 시험 기간이거든요. 내일부터 보는 친구도 있고 한데 시험을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한 친구는 이렇게 시험 문제에 답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너무 당당하게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한 가지 꼭 들어질 제목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학교도 가기 전에 옛날에 유치원이 없어서 진짜 아주 어릴 적 학교도 가기 전에 그럴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저한테 장난감을 많이 사다 주셨는데 그 권총을 하나 사다 주셨거든요. 근데 그 권총을 갖고서 집에서 막 갖고 놀다가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옛날 외화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외화 중에 이제 그 황해 무법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미국의 막 황야에서 이렇게 싸움하는 그걸 보다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쌍권총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때 되게 구했던 이거 제가 나는 뭘 구했을지만 생각해 보다가 그 어린 시절 한 5살 6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나는 권총 하나만 똑같은 게 더 있으면 주머니에다 이렇게 하나씩 꽂고 쌍권총 놀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더 이렇게 지나서 이제 우리가 죽기 전이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누워서 마지막 내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한 가지 만약에 소원을 빌 수 있다면 뭘 빌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들을 정말 갖거나 이루고 싶으신지, 혹은 만약에 시간의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정말 난 뭘 구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다가와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소원이 이때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가 지금 번뜩 떠오르는 소원도 되게 중요하지만 37절의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소원도 되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제가 오늘 35절부터 읽어서 그런데요. 이 바로 직전에 전문맥인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대충 읽어보면 우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거고 인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우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나는 대제사장에서 넘겨짐 받게 될 거고 그들이 이방인에게 나를 또 넘겨줄 거고 누구죠?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둘이 형제인데 이 친구는 당신의 오른편에 그리고 저는 당신의 왼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앉혀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좀 뭐랄까 막장 드라마죠. 예수님 죽는다 그랬는데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보게 되려면 10장 29절과 30절의 얘기를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쭉 논밭을 벌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의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는데 첫 번째 맥락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희가 이 땅에서 은혜도 받게 될 거고 여기 보면 되게 우리에게 기쁜 얘기죠. 뭐 어머니와 자녀 논밭을 100배나 받게 되고 뭔가 이게 잘 살게 될 거란 그런 느낌이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까지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얘기했던 한 가지 맥락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맥락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 두 가지 맥락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보면 실제로는 제자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무게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는 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언가 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제자들이 다 그렇게 믿었는데 왕이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쳐부수는 것들의 어떤 큰 일조를 하게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지 않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마태는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되면 너무 욕먹으니까 약간 쉴드 쳐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37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7절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를 당신의 양옆에 앉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 내가 당신의 양옆에 있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이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이 영광과 제자들이 이해했던 이 영광의 모습이, 어떤 양태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이제 구원자로서의 길을 가시죠. 야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자 죽음의 길이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이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될 거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그들이 믿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영광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이 생애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오해를 했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0장 33절, 34절을 순환예고라고 하는데요. 이 순환예고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3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예고를 3번이나 하세요. 나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 죽을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지만 나는 결국 고통받아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3번 동안의 제자들이요, 대부분 싸워요. 누가 높은지. 이 지금 거의 마지막인데 야고보 요한이 누가 높은지 싸우고, 두 번째는 아마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지 싸웠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광을 다르게 이해했던 것일까?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성소가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를 길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때 당시 이 유대 땅은 게릴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어떤 자치권을 갖고 왔던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유대 왕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스몬 왕가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뒤에 권력 다툼을 하다가 첫째와 둘째가 이제 서로 약간 권력이 비등해가지고, 유대인의 왕가예요. 지네끼리 알아서 만든. 근데 이 하스몬 왕가에서 첫째와 둘째가 싸우다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도움을 청합니다. 둘 다.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도움을 청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도움을 청했는데 이 로마가 이 둘 다 계속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시켜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던 일이 BC 63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점령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그냥 깨뜨리고 부서뜨립니다. 그런데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우리 1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 예배당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를 더럽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부서뜨린, 자신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 더럽힌 이 로마에 대한 이 분노를 아주 오랫도록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워합니다. 이 로마인을 되게 오랫동안 증오했기 때문에
반대로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힘을 시기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되기를 오랫동안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 상이요. 점점 분명해지는데 그 뭐예요? 다윗으로 확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상이 좀 다면적이에요. 다윗의 어떤 그 2세의 가지에서 나온 그 다윗과 같은 인물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뭐죠? 네,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좀 봐주시면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 부분으로는 고통받는 그런 이사에 나온 분일 수도 있고 이 바람 때문에 이런 건가요? 신기하네. 네, 어쨌든 원래는 이 저번에 한번 제가 메시아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유대인의 메시아는 3가지 정도의 그림인데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다윗으로 메시아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돼야 돼. 이들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과 같은 전쟁의 신이 돼야 되고 그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우리에게 모욕을 줬던, 성전을 무너뜨렸던, 지성소를 더럽혔던 이 로마를 완전히 짓밟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이 메시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구원 계획이 만들었던 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점령했던 폼페이우스와 같은 엄청난 지도자, 자기들을 짓밟았던 그런 군대를 갖고 있는 군대를 운용할 수 있는 유대인들, 그들과 같은 엄청난 권력과 물력을 원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에게 뭘 원해요? 그 자리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왕이 되면요, 그런 권력을 발할 수 있는, 로마가 우리에게 했던 것 같은 그런 권력을 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우리 형제에게 달라고 얘기하고요. 다 아시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엄청 붕괴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싶었거든.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놈들이 먼저 침발라 놓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이들이 붕괴합니다. 제자들 모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뭔가 자리 하나를 맡아서 자기들도 그런 권력을 로마처럼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끔찍하게 싫어하면요,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그것들을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상담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가난에 한 맺힌 사람은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난에서 벗어났는데 그 가난할 수 있다는 그 정신, 가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계속 돈을 모으면서 이 구두쇠처럼 막 살아갑니다. 지금은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가난에 그 한 맺혔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학대를 받잖아요. 놀랍게도 학대를 받은 사람이 학대에서 벗어난 다음에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적으로 구타당했던 아들이요, 또 아들을 구타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돼요. 왜 알코올릭의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알코올릭이 될 확률이 30% 이상 높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저도 아버지가 이제 그 건설회사 이 설계하시는 데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술을 안 좋아하시는데도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하는 얘기나 그 아버지가 이렇게 균형을 못 잡거나 그 하는 얘기가 이런 게 너무 싫잖아요, 어릴 때.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알코올릭이 아니었는데 알코올릭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제가 만났던 그 동료 간사인데 아버지가 정말 술에 떡이 되어서 밤에 화장실을 가서 그 이렇게 변기에 오줌을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화장실 변기에 가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되게 노란데 안 지워지잖아요. 보통 우리 화장실은 안 그렇잖아.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러면 그걸 빨리 안 닦으면 그게 안 지워진대요, 잘.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변기를 더럽혀서 그걸 닦은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야. 다행히 그 친구는 알코올릭이 아니었어요. 근데 알코올릭의 부모 밑에 그 고통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알코올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너무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끔찍해.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봤던 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 삶을 그냥 놔버려요. 나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만큼 우리의 모습이요, 그것들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담겨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닮아가고요, 미워하는 만큼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요, 로마인들을 끔찍하게 미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로마를 자기들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 강력한 마음이 뭘 이끌어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요, 그걸 예수님께 투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투사시켜서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배신하죠. 가룟 유다는 빨리 파악했어요. 예수가 내가 원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가룟 유다가 만약에 맞다면, 이게 요즘에 이제 그 저자들에 따라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시칼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었거든요. 시칼이라고 하는 칼을 갖고 다니는 질럿들이 있어서, 이게 열심당원이라, 그 요즘에 우리 형제들 최근에 스타 있는데 거기 질럿이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는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칼이 시칼이야. 우리 시칼과 비슷하죠, 이름이. 그 칼을 갖고 다니면 이제 암살을 했던 사람들인데, 옛날에 제가 봤던 책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던, 되게 극단적인 어떤 로마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싶은 인물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책들이 옛날엔 있어요. 요즘엔 좀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는 되게 질럿과 같은 열성당원이었는데, 예수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자 그는 빨리 갈아탑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버리고요, 자기가 떠나는 거예요. 예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은 무조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자기들이 로마와 같은 군대를 가지고 로마를 아주 멋지게 깨부수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그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거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호통을 쳐서 이게 비난하고 질책했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께 당신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다윗과 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베드로를 질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사단아 물러나라. 너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네가 맡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참 재밌죠. 33절과 34절에 내가 고난받아 죽을 거라는 그 얘기를 그들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 전에는 우리한테 뭐 100배나 뭐 주겠다고 얘기하시더니 우리 전부 다 믿고 있어요. 당신이 올라가서 왕이 될 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죽을 거란 얘기하세요? 왜 자꾸 이렇게 뭐 재뿌리는 얘기하세요? 올라가서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당신이 다윗과 같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 깨부셔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야고보 요한은 물어봤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요, 예수님께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양옆에 자기들을 앉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나름대로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게요, 저를 봐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가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내가 듣고 따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하게 돼요. 내가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이렇게 이랬어야 된다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당신은 당연히 A로 일했어야 되는데 왜 B라고 일했냐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거 많이 봐요. 뭐 이렇게 제가 외부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요,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걸 두려워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이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께 그거를 따지고 묻고 그분과 관계 가운데 그것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아무리 말해도 말과는 상관이 없어. 그건 내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거야. 당신은 이거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당신은 이것대로 움직여야 되라고 말하게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도 일본에게 굉장히 큰 수탈을 당했는데요. 저는 고통받은 약자들이 고통받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약자들이 선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선했을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찾아서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로마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 돈을 쥐고 흔들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그 나라는 칭송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약자들을요, 미국이란 힘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무기를 끌어다가 자신들의 총과 힘으로 있잖아요. 그들을 압제할 때 로마에 압제당했던 그들이 이제는 로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를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사실은 대단한 나라죠. 일본은 제가 이게 동남아 여행을 갈 때마다 역사 이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사실 대만과 같은 나라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특히 대만은 너무 놀라운데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철도를 깔고 걔네 완전히 그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갔거든요. 근데 대만이요, 우리나라가 그런 잘못된 역사관이라고 얘기했던 걸 걔네는 받아들여요. 일본이 우리를 발전시켜줬으니까 일본은 좋은 나라야. 걔네 역사관이 그래서 일본 문화가 대만에서 아주 오랫동안 뿌리내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일본에 저항한 나라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선합니까? 제가 역사를 보다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진짜 독하기 이를 데 없구나.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이제 돈을 받아, 미국이 이제 사실 베트남 전쟁에 껴들었다가 얘네가 되게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괜히 껴들었다. 미국에서는 막 국민들이 이 전쟁 왜 참여했냐고 얘기하고 함부로 손을 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동맹군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죠. 물론 돈을 줬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면서 절반 정도의 월급을 나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월급을 주는데 그 돈이 그때 월급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월남전 가시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했던 만행에 대한 그 자료를 보면요, 충격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끔찍하게 베트남인들을 끔찍하게 살해했어요. 그냥 뭐 마을 사람, 뭐 끔찍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냥 마을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가 베트공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끔찍하게 죽였던 자료들이 그렇게 남아있어요. 약자는요, 선하지 않아요. 약자가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갈지 알 수 없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그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은요,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요즘도 고집 부릴 때가 있지만 이제 자꾸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달라. 다를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내 생각은 A야.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뜻도 그럴까?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던 로마처럼 이 나라가 되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네이버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네이버 왔던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바빠요. 또 이 뭐 생각 못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네이버를 떠나라. 맨날 이 대표 기도시키면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네이버가 주님의 뜻대로. 무슨 네이버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난 그건 좀 뭐 따로 만나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 네이버 무슨 기독교 기업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그건 약간 오바다. 제가 가끔 이제 그 설교할 때마다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 여길 떠나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참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게 편해요. 이 직장에서 안 떨려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제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 꼭 얘기 같이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십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정말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는 오해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38절처럼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고 얘네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받으라고 되게 답답하셨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고보는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왕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그때 제자 중에선 첫 번째로 죽습니다. 사도 요한 아시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돼 갔다가 노년에 이제 돌아왔다가 나중에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의지해서 거의 걷지도 못했대요. 근데 그 말도 안 나오는 그 노인 할아버지가 막 거의 기대서 움직이면서 서로 사랑해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참 이게 대단하다 진짜. 반모섬에 제가 터키 갈 때 못 가봤는데 그 갔던 분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그 동굴에 기도했던 그 무릎 그 돌이 파여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거기랑 이렇게 위에 천정에 가까운 천정에 이렇게 손가락 2개 놓고 일어나려고 그 손가락 넣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명은 가장 빨리 죽고 한 명은 박해받으며 가장 늦게 했다가 죽게 되는 일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이들이 자신의 잔과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걸 얘기하면 이제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하죠.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얘기, 아까 100배나 받고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죽었다 그러면 아, 우리의 잔과 세례도 이런 좁은 길이구나. 역시 이게 힘든 길이구나. 마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자라니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고통받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갖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잔과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는 과연 그런 잔과 세례를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물론 선택을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아직 저는 잔과 세례를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내가 선택을 못한 적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내게 왔던 게 무슨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뭐 그냥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갔다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게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왔던 잔과 세례도요. 평생에 계속 온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생에 한두 번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받을 잔과 세례가 언젠간 올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게 옳은지 여러분이 선택할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한두 번 오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캠들을 박아놔야 돼요. 여기 빨리 그 영상 빨리 보여. 시간이 없어서. 아까 본 분도 있는데 이게 되게 짧은 쇼츠거든요. 작은 물건으로 암벽 등반가에 요게 캠인데요. 이게 이렇게 요리 집게처럼 생긴 이 도구는 올라갈 때 암벽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등반에서 박아 넣어서 암벽 몸을 등반 중 지탱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보호 이게 이제 장비인데요. 캠이라고 캠헤드는 말합니다. 금속 부분으로 3개에서 4개의 곡선형 로브로 구성되어 있어 손잡이를 당기면 로브가 접히면서 캠의 폭이 줄어들어 좁은 바위 틈에 쉽게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틈에 삽입 후 손잡이를 놓으면 로브가 이렇게 다시 몸무게를 펼쳐지면서 바위 여기까지 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캠이라고 말합니다. 뭐 저는 사실 이 암벽등반 못하죠. 이 몸무게 무거운 사람
못해요. 제가 암벽 등반하는 전문가를 이제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암벽 등반하면 살이 찌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손이 살찐 사람들은 손이 앞에 피가 몰리면 못 올라간대요. 그래서 저는 빨리 난 못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포기했는데 요걸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그분에게 얘기 들으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자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산의 꼭대기를 그 돌산으로 올라갔는데 자기 앞에 있는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이 손가락으로 이걸 딱 짚는데 이게 뭐라도 튀어나와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몸을 끌어올릴 수 있대요. 이게 안 잡히잖아? 그럼 미끄러 죽는 거야. 자기 앞에 떨어진 사람 본 거야. 손이 안 돼서. 그런데 올라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캠이에요. 저 이렇게 떨어지면 몸을 지탱해 줘야 돼. 사실 이 캠으로 몸을 맨날 지탱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캠을 박아놓고 몸에 줄을 걸어놨다가 내가 떨어지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캠을 박아놓는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언젠가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요. 갑자기 이삭은 못 바쳐요. 우리 여기 딸이 있어갖고 예은이 하여튼 자식을 바치라 그러면 어렵잖아. 그런데 그 길을 할 수 있으려면 캠이 있어야 돼요. 캠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요. 작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들을 우리 그 암벽에 계속 박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몸으로 지탱할 만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을 때 그 캠이 그거를 지탱해 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오늘은 2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제가요 저 때문에 깜짝 놀라요. 제가 뭐 수련회도 기도하고 뭐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건 잘 기도를 안 하게 될 때가 있어.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이렇게 가는 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그거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캠이에요.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잔과 세례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틀거릴 때 여러분들을 지탱해주는 캠들이 박혀 있어야 여러분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그거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그거 갖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영적 동반을 해드릴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2번째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캠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주변의 친구들에게서나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캠을 박아놓는 것 중 아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거 끝까지 다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캠을 박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가 너의 힘으로 다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걸 도와주는지 아세요? 내가 내 힘의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돈 벌고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내 거를 왜 나눠줘? 이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탱해 주셨는데 그럴 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정신이 차려져요. 우리가 근데요 여러분께 2번째 말하고 싶은 것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을지 그 사람을 위해서요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캠을 박아놓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잔과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의 시험이 오게 될 때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랐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지. 내가 그걸 구해야지 라고 말하며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레버리지 아십니까? 요즘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딴 데 빌려서 오는 거.
딴 데 끌어와서 이렇게 투자, 우리 돈은 뭐 1,000만 원인데 빌리면 500이라도 더 빌릴 수 있으니까 그걸 지렛대 투자라 그러는데요. 이 캠이야말로 레버리지 믿음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